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1편 말씀입니다. 시편 11편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2001년도에요 가장 인상 깊게 지금도 사람들의 생각에 남아있는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배우 유호성 씨가 나온 광고인데요, 증권회사 광고였습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증권회사가 되겠다고 말했던 TV 광고가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행동이 쉽지 않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그것이 맞다라고 말하고 싶다고 해도 분위기를 해칠까봐 그것을 망설이기도 하고 또 자신이 따돌림을 당하거나 독특한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서 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을 상당히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분위기에 따라 휩쓸려 가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할 때 예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맞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인은 상당한 유혹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인을 향해서 악인들이 활을 당기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활을 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악인들은 시인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로만 피하겠다라고 말을 한 상황이고, 그렇지만 세상은 자꾸만 하나님 말고 다른 곳으로 피하라, 더 안전해 보이는 곳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보다 안전한 곳으로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의 상황 가운데서 시인이 한탄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은요, 시인의 한숨 섞여 있는 말투, 또 고뇌가 드러납니다.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정리하자면 시인은 유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피하려고 하지만 세상은 계속 시인을 유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은 아니다. 새처럼 산으로 도망가야 안전하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말하면서 유혹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딱 끼인 시인이 고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의인으로 살아도 이것이 너무 힘든데, 내가 이 땅에서 의인으로 사는 것이 마땅한가, 이제 그것을 고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시인이 놓인 상황이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늘 보고 듣고 이해하고는 있습니다. 유혹 가운데에서, 시험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피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유혹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 나에게 손해로 다가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있습니다. 세상은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라는 가치를 선택했을 때 나에게 다가올 손해들을 내가 감수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시인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시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라고, 더 안전해 보이는 다른 곳으로 피하라고 유혹하는 세상에게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유혹과 갈등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이 다 아니라고, 세상이 하나님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 시인은 아니요, 당신들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의 이 고백은 상당히 종말론적입니다. 종말이라는 것이 우리와 너무 멀고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통해서만 위로를 얻는다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얻지 못해도,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보지 못할지라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구원이라는 상급을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이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주님을 다시 배울 그날을 기다린다.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소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쁘게 행한 하나님의 백성을 놓지 않으실 것이다, 그것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유혹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치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대로 살아가자면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큰 손해를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오늘 시인이 고뇌했던 것처럼, 탄식했던 것처럼, 세상이 유혹하고 의인을 바보로 만드는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탄식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 타협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의인이 살 수 없는 상황인데, 의인이 손해보는 세상인데 잠깐 눈 감고 그냥 살아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또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는 것은 그렇구나,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알고 넘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의로운 자가 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의로운 자가 되기를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니까 이 땅 가운데서 발버둥 치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우리를 놓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의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 기대하시며 다시금 우리 믿음을 정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유혹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무너지고 그때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피해 있다고 말한다고 해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괴롭고 한숨이 나올 때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들추어 냅시다. 그리고 소망을 가집시다.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은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은 맞다고 말하는 정직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성경의 가치는 틀렸다고 해도 성경의 가치가 가장 옳은 길이라는 것을 몸소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먼저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난 가운데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 땅에서 우리 모든 삶이 끝난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